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시점 자체가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패망하기 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패망까지 내다 보셨습니다. 유다를 징벌하기 전에 유다의 회복까지 계획해 두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을 벌하시기는 하지만 징계의 시한을 두십니다. 반면 바벨론의 멸망은 시한이 없는 영원한 패망이 됩니다. 떠들썩한 바벨론도 왕 중의 왕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바벨론의 큰 소리가 어떻게 파멸의 소리로 변하는지 54절, 55절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의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 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의 큰 소리가 원수의 요란한 물결 소리에 의해 묻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큰 소리는 결국 파멸의 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죠. 바벨론의 큰 소리, 즉 활력 넘치는 풍요와 번영의 소리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탄식과 애도의 곡소리, 즉 파멸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다른 민족을 황폐하게 하며 큰 고통과 아픔을 준 바벨론이 도리어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다른 민족을 패망시킬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바벨론은 그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처음부터 교만한 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벨론을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5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은 보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즉 모든 신들의 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심판받는 이유는 자기 위에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되어서 바벨론의 대적자 편에 서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나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하지만 바벨론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민족을 무찌르는 것처럼 울줄대며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마저 무너뜨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57절이죠.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고관, 지혜자, 도백은 총독을 말하는 거고요. 태수는 지방장관인데요. 용사를 취하게 하셔서 그들이 영원히 잠들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을 응징하기 위해 칼을 드시는데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성벽이 하나님의 칼에 의해 회파되고 불에 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재건되지 못하도록 영원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랑하는 정치, 사회, 경제, 군사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며 바벨론은 더 이상 전쟁을 치룰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은요, 다른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순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바벨론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난 맛에 떠드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임할 때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게 있으면 그건 위험한 거죠.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쥐고 위세를 떠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보면서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통치자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잘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교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는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신탁을 기록하여 바벨론으로 보내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59절입니다.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 왕 제4년에 마사의 손자 느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그 시기는 유다 시드기야 왕 제4년 그리고 병창감 스라야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 그 연도를 세는 게 오늘날처럼 뭐 2024년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왕이 된 이후에 몇 년 이렇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4년이라는 것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4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은 스라야 병참감인데요. 뭐 이거를 따지면 주전 594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멸망할 때 왕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4년이라는 건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때를 뜻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멸망했으면 시드기야 왕을 표현하지 않죠. 그 멸망한 때를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보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전체인데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유다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예?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유다는 멸망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그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한으로 따지면요 7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계획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멸망해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언젠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희망을 주세요.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멸망도 전에. 세 번째는 뭐겠어요? 유다도 아직 멸망하기 전이고 바벨론도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바벨론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돌아서라는 거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셔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심판하시기 전이에요. 심판하시기 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아직 기회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남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사.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에게 심판을 제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마음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예측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왜 마음을 안 바꾸시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 없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것 필요한 것이죠.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의 형제인데요. 바룩뿐 아니라 그의 집안이 예레미야를 후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방문을 이제 한 거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바벨론의 의심을 누그러뜨리러 방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직 패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패망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요, 세상은.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정해져 있고 계획한 게 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자녀들밖에 없죠. 요즘 생각해 보면 자녀보다는 손주들이 잘 바꾸는 것 같아요, 그죠? 아들하고 뭐 딸한테는 별로면서 손주 손녀들한테는 맥을 못 추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통해서만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레미야가 전달한 예언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 60절부터 62절, 60절부터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 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전달한 내용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바벨론이 망하여 그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지 못하고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기고만장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패망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제국도 영원한 게 없어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아있죠. 특히 제국의 왕이 하나님 위치에서 왕 중의 왕이나 된 것처럼 세상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게 군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목을 꺾으십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유한해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라야는 예언의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책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63절,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리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첩보 영화에서 그 지령을 받고 지령을 다 읽어준 후에 이렇게 뭐 사라지거나 뭐 폭파하거나 태우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진다는 건 한번 가라앉은 것이 다시 올라서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의 패망이 완전한 패망이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후로 바벨론 제국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혹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렇게 강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있었죠. 그러면 한 세대는 죽고 사라져요. 예, 지금이야 뭐 80세, 90세, 뭐 100세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당시에는 80세 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정도면 죽는다라고 봤을 때 포로 70년이 왜 생겼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을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멸망을 경험했어요. 심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벨론의 멸망 이후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뭐예요? 심판을 받고도 회복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만약 80세를 산 이때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가 80세 넘게 살아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보았던 아이라면 그 이야기를 알고 있어서 그걸 두 개를 다 경험했던 아이라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그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 앞선 시간을 예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예언은 항상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해 주셨다라고 보는 건 성경 전체 흐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은 약속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특히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전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까?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멸망을 보기 전에 바벨론의 멸망까지 함께 볼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전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처음부터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한시적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의 멸망은 돌에 책을 묶어 그 책에 돌을 묶어 강에 빠쳐서 완전한 멸망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한시적 징계를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 시간이 당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로 가져야 되고요.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입술로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내게 조금 서운하면요. 그럼 어때요? 예? 감히 나를? 이런 생각 가지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가 거의 뭐 개척하다시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교회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찬조가 없고요. 또 하나가 회비가 없어요. 예전에 구역 예배 할 때는 구역 예배도 헌금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회비나 구역 예배는 회비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책정해요. 예. 그리고 구역 예배는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보여요. 그래서 안 해요. 찬조는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 찬조한 사람 이름 명단에 올라가면 우리도 찬조 많이 받을걸요. 그럼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주보에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살펴보라고 올려드리는 거지, 내 이름 넣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름이 앞서는 거 그거 좋은 거 결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담임 목사 이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건 안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뭐 그 당회장, 위임 목사, 담임 목사, 그리고 뭐 무슨 연합회 회장 뭐 하고 목사님의 직책이 뭐 10가지도 더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름 불리는 걸 기뻐하셔야지 교회 주보에 다른 사람의 앞에 내 이름이 불리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요, 자꾸 쌓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통치자인 걸 까먹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내리신 심판은 한시적이며 되돌아올 때 그 심판은 제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그 심판이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며 전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서운한 마음, 아쉬운 마음,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항상 은혜와 사랑과 섬김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